할렐루야. 5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송합니다.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비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항변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왕에게 한 일은 충성밖에 없어요. 왕을 위해서 전쟁터에 무수히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고요. 승리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고 이스라엘을 부강케 하고 왕의 통치를 더욱 안정되게 한 거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군대의 장이 되었는데 그것도 내가 스스로 왕에게 요구해서가 아니라 왕이 그를 세워 군대의 장이 되게 했고 그 일에 대하여 온 백성들이 아주 잘했습니다 칭찬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왕의 신하들까지도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걸 좋게 여겼다, 합당하게 여겼다, 칭찬했다 할 만큼 다윗은 거리낄 게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왕으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고 살해 위협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음에 대한 얘기죠. 다만 한 가지 조금 거리끼는 게 있다면, 그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면서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한 것. 그러나 그것조차도 철없는 사람들이 한 일이지, 그들이 그런 말을 하도록 다윗이 어떤 모사를 꾸몄거나 작당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 다윗은 여러분 정말 충성 그 자체였어요. 사울 왕에게 조금도 거리낄, 왕을 거스리는 그 어떠한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처럼 미움을 받고 또 죽임당할 뻔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억울하고 부당하고 원통해서 요나단을 찾아와 항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코 아니라. 다윗아, 아니야, 그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께서, 왕께서 절대 그러하실 일이가 없어.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어떤 착오가 있던가 어떤 오해가 있을 거야 라고 변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요나단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또 이해할 만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그 내용을 요나단에게 알리지 않았을 거거든요.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걸 왕이 알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해를 끼칠 일을 요나단에게 절대 알리지 않았을 것이고 아주 은밀하게 일을 진행했을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요나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그 왕의 진심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오늘 12절 말씀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진심을 내가 알아볼게. 그래서 만약 아버지의 마음이 선하면, 다시 말해서 너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에게 알게 하겠다. 만약 아버지가 너를 해치려는 마음이 진심이 있는 걸 내가 알면서도 내가 너를 속이면 내가 벌 받을 거야. 그래가면서 맹세까지 하게 됨을 보게 됐는데, 만약 너를 속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벌 받기를 원한다. 벌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맹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부탁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내용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오히려 자기의 생명과 안위를 부탁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다윗아, 앞으로 네가 나를 도와줘야 할 때가 올 거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고, 나를 좀 지켜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15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대적들을 다 끊어버리실 거야. 그러면 그때가 되었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 나와 내 집을 나와 내 집에 인자를 베풀어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않도록 해다고, 이렇게 부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을 뻔하고 도망 다니는 신세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오히려 요나단이 자기의 목숨, 자기 집안의 미래를 부탁하고 있는, 조금은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이제 내일이면 초하루인데 내가 아버지의 의중을 내가 파악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의중을 내가 정확히 알고 사흘 후 내가 숨어 있는 곳으로 내가 가서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에셀베오에 숨어 있으면 내가 거기에 가서 너 있는 바위 쪽으로 화살 3개를 쏠 거야. 그런 다음에 나의 사환에게 화살을 주어라 할 것이고, 그 화살을 주우러 갈 때에 야 거기 아니야, 이쪽에 있어 이렇게 말하면 왕의 의중이 선하다는 것이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집에 돌아와도 돼. 그러나 만약 왕의 의중이 악하면, 너를 죽일 마음이 진짜이면 내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야 앞쪽으로 더 가야 돼, 이렇게 말할 것이고, 그러면 너는 멀리 도망하여 내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약속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2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인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대해서 죄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미움당하고 또 쫓겨다니고 죽임을 당할 뻔할 그런 악한 일, 죄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 한 가지예요. 사울의 마음에 악신이 역사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악신이 사울의 마음을 붙잡고 그를 주장하고 억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정체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이 세상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지요. 의인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마귀가 이 세상에 많은 심령들을 묶고 있고 또 그들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인데, 그러나 분명한 게 뭐냐? 여러분, 악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의 계교가 제 아무리 음란하고 악랄하고 끈질기다 하더라도 반드시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악한 마귀의 방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을 당하나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을 더 위대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인내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선으로 바꿔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마귀의 계교를 깨트리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함께 보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요나단의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집에 대하여 부탁하는 그러한 정말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언약을 맺게 됐다 하는 것. 이유가 뭘까? 첫째, 요나단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로뜨리게 되었고, 어떻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여 승리하게 됐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는 것, 그걸 요나단이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고, 이에 다윗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 그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경륜을 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끝까지 그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자들,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다는 걸 그는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원수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응해 주시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어쩌면 그 망할 대상 중에 자기 아버지도 있고 자기 집안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이 다윗에게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부탁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네가 기억하라, 이렇게 부탁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지키시고 또 당신이 택한 자들, 그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는 보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는 거죠. 또 여러분,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내가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이 쓰이고 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아끼시고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내실 영광,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잖아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러니만큼 여러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또한 그를 정말 축복하실 것인가 하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 어떤 헌신과 봉사가 되어야 할까? 믿음과 아울러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 아멘. 사랑으로 하는 헌신,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이런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만큼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늘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런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런 사랑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런 사랑 안에서 예배자, 기도의 생활, 헌신과 충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